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을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서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우한에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6천 명이 감염된 걸로 발표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어제 미시간에서 30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600명이 되었다 그래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2만 명이 이 병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아주 특이한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그 입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언제든지 그 구멍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구멍이었어요. 그 구멍에다가 빨대를 집어가지고 음료수를 빨아먹을 수 있고 그리고 빨대를 빼고 다시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들이 다 지금 휴교했고 또 여기 미시간 대학생들도 보니까 다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로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 학교의 그 교육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 정치 상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엄청난 변화와 영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논쟁은 지금 밀려오는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 앞에서 조금 저항해 보는 것에 불과하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3개월 이내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굉장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모이지 않으면 급속히 약화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개인이지만 그러나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남이 나를 위하여 대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이 어디서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부득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몇 번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결론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체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는 못하니까 미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설교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인격이 없습니다. 영상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인터넷이 교육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으나 그러나 예배 면에서는 결코 가정 예배만 못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도 전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재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사람을 밟아서 죽이는 거대한 공룡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고, 작은 생쥐도 하나님이 다스렸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 단위의 신앙생활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더 큰 가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가족의 공예배는 지금 어렵지만 작은 가정들의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은 가정들의 건강한 신앙이 없이는 큰 가정인 교회의 건강한 신앙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뭐 인터넷 예배를 관람한다기보다 그런 것으로 신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가정별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종말론, 종말에 대한 신앙,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뭐 몇 번째 인이 떼어졌다, 뭐 몇 번째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요한계시록이 매우 어려워서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도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데 아주 지극히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아모프리와 같은 해석의 특징을 보여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공은 멸망으로 빠지는 나쁜 성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읽을 때에 그 시대에 이미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이루어질 일들인 것처럼 해석하면 거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뭐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고 몇 번째 진노의 잔이 부어진 시대고 막 이렇게 뭐 문자풀이 하듯이 함부로 우리가 말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대재앙에 해당하는가? 그 예수님 재림의 사인일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재림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이지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병행해서 제가 분석하고 요약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와 그리고 온 세상의 멸망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함께 섞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온 세상의 멸망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의 징조가 함께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계 그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아마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7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는데 예수님 때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하도 건물이 웅장하고 놀라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저 건물 좀 보십시오.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대단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성전 건물의 돌이 하나도 돌 위에 제 위치에 남아있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신 것입니다. 네, 그 성전은 거대한 돌 벽돌들이 마치 어린애들 그 장난감 블럭을 쌓듯이 돌 위에 돌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주민 1,0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대의 장군이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종교를 떠나 너무나 훌륭한 예술품이다. 그래서 이 건물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성전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으니까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보석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그 돌 틈 사이로 베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과 돌 틈 사이를 자꾸 뒤지다가 나중에는 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벽돌들 사이에 녹아있는 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수님이 40년 전에 그 제자들이 감탄하는 그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하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사로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연히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대체 언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언제 그렇게 멸망할 것인가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 이런 말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날 밤에 감람산에 가서 이제 자게 되는데 감람산에서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낮에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속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정보들과 그리고 온 세상 멸망에 대한 정보들이 함께 섞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멸망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징조는 계속 진행되어져 있고 성취되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훗날 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어도 아직 성취되기 전에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쉽게 잘하는 데가 바로 이단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이렇게 요동하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일 수 있을까? 징조일 수도 있고 또 징조이기는 한데 앞으로 한참 남아있는 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때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다, 곧 임박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날은 오고 있고 그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온 세상 멸망에 임박한 징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온 세상 멸망의 징조를 함께 설명하셨는데, 자, 그 중에서 온 세상 멸망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해당하는 것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미혹하는 거짓 선생, 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성경이 공통적으로 온 세상 멸망의 징조로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똑같이 말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성경이 공통적으로 온 세상 멸망의 가장 뚜렷한 징조로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 세상 멸망의 가장 명확한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니면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가장 온 세상 멸망의 뚜렷한 징조는 거짓 선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50명인지 70명인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뭐 이미 죽은 문선명, 박태선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학력 수준이 낮고 무미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선명에게 충성했던 그 여인들 가운데
뭐 이대를 비롯한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문선명의 아류들에게 빠진 사람들에도 보면 아주 명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신천지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많은 뭐 의사들, 정치인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합류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해지면 온 세상 멸망이 가까워지면 미혹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들의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코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바르게 성경을 따라 성경대로 하나님 믿는 올바른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 참된 신자들이 많아진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잘 새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교회입니까? 세상이 넓은 문이고 교회가 좁은 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좁은 문. 교회, 이때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좁은 진리의 문, 진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가장 무서운 적은 불신자인가요? 교회인가요? 안타깝게도 불신자라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표현이 이상하고 말이 이상한데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입니다. 절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붙들지 않은 교회들, 이미 미혹되어 있는 착하고 실실하게 보이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영혼 구원의 가장 무서운 적들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알곡이고 그들이 모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을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는데 이 지금 존재하는 이 많은 교회들, 이 많은 목회자들, 이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알곡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분은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멸망의 징조가 임박한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 성도들의 참된 신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세상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자기가 착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미혹된 많은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참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들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죽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앙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온 세상의 멸망의 징조로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이고 지구적인 재앙들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이 넘쳐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언역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언역이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이 옛날에는 온역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역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징조들을 말하면서 뭐라냐면은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시초일 뿐이지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지금 급속히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지금이 정말 곧 재림이 임박한 때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고 특히 그 기근도 없고 평화롭고 그랬던 수십 년이 시간이 지속된 때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기근도 없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경제 성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때가 지금 바로 이 최근에 몇십 년이 바로 한국의 역사에서 유일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정도로 지구 역사에서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원역이 없고 지진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뭐 도처에 뭐 땅이 흔들렸다 어디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쟁 기근 원역 이런 걸 가지고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종말 재림 전 지구의 종말의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핍박 참된 믿음을 향하여 핍박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들을 지키시는 특별한 역사 추수의 역사 성령의 보호하심이 지속된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새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온 세상 멸망의 때가 되면 진실한 성도들 성경대로 믿는 참된 교회들 참된 목회자들이 세상의 존경이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공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교회를 괴롭히는 세상은 정부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교단이거나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의 타락이 깊어질수록 온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미움을 받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의 칭찬을 받는 교회, 교단의 칭찬을 받는 목회자, 다른 모든 교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의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다. 마가복음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누가복음은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가 구원을 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어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연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와 조명으로 빛을 비추어서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도 믿음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셔야만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너가 너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너가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건 너의 행동과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시대이므로 거기에 맞는 믿음의 각오,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나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죽는 사람들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황급하게 화장장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알곡은 변하여 가라지가 되는 일이 없고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알곡은 영양실조에 빠질 수는 있어도 알곡이 절대로 가라지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라지는 반대로 살이 쪄서 보기 좋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님 믿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 보기에 좋은 알곡 같았으나 인생의 끝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거나 다른 종교로 간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 가라지로 변한 케이스가 아니고 너무나 알곡 같은 가라지였었는데 끝에 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내 힘으로 어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이 꼭 우리의 몸과 건강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요동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결단에 의하여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견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각오를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의 멸망의 때가 만일 지금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알곡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몇 달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믿음의 씨는 어떠한 일이 용광로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게 되는 사람들은 알곡 틈에 섞여 있던 가라지들이 이제 때가 되어 추풍 낙엽이 되어서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으로 변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우리 육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 결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각오와 자세를 가지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이 환난의 때에 새로워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또 공예배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각오가 되고 더욱더 결단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충만한 각오로 다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